오늘은 전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그죠? 시편, 전도, 아가서가 지혜서인데 솔로몬이 이 지혜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인생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니까 그게 지혜서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사필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장례식 차를 보면은 재수 없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좀 기분이 별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 죽음을 가까이 접한 것이 저희 할아버지 장례였는데 시골에 내려갔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냄새가요. 충청도는 장례식장에서 보신탕을 제공합니다. 그걸 계속 끓이니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체 썩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보신탕 냄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모교회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교회 묘지에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점심을 못 먹었어요.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맞춰지는 거구나. 죽음이 멀지 않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한 30여 건 그렇게 장례가 나는데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의 일이구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에 관한 지혜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죽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소멸이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 생명만 없어지나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어요 도대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죽음을 좀 다르게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일반. 그렇죠, 일반이에요. 그럼 일반이 있으면 특별히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이라는 것은 뜻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똑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죽음의 속성은 필연성과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필연,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죽음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의 화려함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 자체는 동등한 거예요. 바로 이 일반이라는 것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당하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게 절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장부터 말하는 헛되다라는 이 헤벨의 가장 뿌리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죽음이 헛됨의 뿌리예요. 결국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이것이 죽음이 인간의 한계입니까? 왜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까? 왜 인간의 죽음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목사님이 하관식을 하는데 취토를 해요. 그 취토할 때 삽으로 흙을 들고서는 뿌리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이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매장해야 된다, 화장 안 한다. 여러분, 뭐가 성경적입니까? 매장해도 되고 화장해도 되고 수목장해도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느냐? 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게 인간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말은 불순종하면, 그 말은 죄 지으면 너 죽어. 아담은 이 명령에, 이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죠?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 개념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세상은 소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리라고 얘기해요. 왜? 결국 삼중적인 죽음이 있는데,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은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혼은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죽음은 나쁜 것인가? 여러분,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에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200살까지 살고 싶으시죠? 또 안 그래요. 막상 또 죽을 때 보면 다 살려 그래요. 그렇긴 한데 죽음이 나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특별히 비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예일 대학의 셸리 케이컨 교수라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일 대학의 아주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키가 조그만데 그래서 그런지 책상 위에 앉아서 강의를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죽음이 나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에게 나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왜 나쁘냐?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나쁜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결핍, 삶의 결핍,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기회를 앗아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나쁘다. 또 하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발인식이라고 하죠. 영결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우리는 발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해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도 죽음이 악이지만 그 죽음이 주는 유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신자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저는 경건한 장로님들의 죽음, 경건한 권사님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참 귀히 여깁니다. 성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잔다고 그래요. 아시죠? 복음서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11절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예수님이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다. 깰 때가 온다. 부활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었는데 슬프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 이후에 다시 깰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은 성도의 완성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성숙의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사실은 9개 단계인데 제가 6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중생은 거듭남, 그리고 회심이 되어서, 그죠? 의롭게 되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되지만 사실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죽을 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은 신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는 거죠.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성숙을 만듭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때 전도서 강의했다라면 어떠했을까? 물론 했겠죠. 그러나 아마 지금과는 깊이는 달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깊이가 깊다 그러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장례를 많이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 옆에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가시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죽음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음이 축복이다까지 제가 아직까지는 말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 죽음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반응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또 죽음은 과연 나쁜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을 많이 말합니다. well dying이라고 그래요. 잘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잖아요 벌써.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유 뭐 죽음을 얘기하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죽음을 준비하세요. 언젠가 올지 몰라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장례식은 참석하면서 정작 자기 죽음은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죽음의 준비와 내세적인 죽음의 준비예요. 현세적인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경멸받는 동물은 개였습니다. 오늘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가장 정말 대단한 동물은 뭡니까? 사자죠. 사자 후죠. 그렇죠? 용맹하고 위풍당당함. 아무리 개가 그렇게 경멸스러운 존재지만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일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뭐냐? 내게 있는 이 날, 오늘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날이고 새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은 정해져 있죠.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은 하루 짧아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 요수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140km로 운전을 해와가지고는 부딪힌 겁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가 말씀을 묵상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33장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구나. 또 그날이구나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구나. 이 새 날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으니까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은 바로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혜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데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부활하는 것을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에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죄가 우리를 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우리 5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되새겨야 돼요. 매일 되새길 게 뭐냐? 나는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부활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는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정 있는 분들 시작. 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조금 쉬운 성경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은 사람은 사랑과 미움, 시기하는 일을 오래전에 그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당신은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죽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임종 직전이에요. 임종 직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상의 것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죽음 직전에는 그렇게 절실한 거예요. 숨 한 번 쉬어봤으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근데 정말 절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 한번 해봤으면 내가 왜 미워했나? 왜 그렇게 화를 냈나? 그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성찬식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왜 제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은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왔으니까. 천국은 소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천국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 몇 번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증오합니까? 누구를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를 가정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이 죽음 앞에서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는 지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에 관한 지혜 간단해요. 나는 죽는다. 보편이고 필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죽음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